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가 살아야 되고 또 목회자가 살아야 됩니다. 목회자가 살아야 그 지역을 살릴 수 있습니다. 교회가 살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지역을 복음화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또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그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목회자, 목사의 눈이 이 눈이 열려야만이, 목회자의 눈이 열려야만이, 또 답을 줄 수 있어야만이 이런 일이 현장을 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목사님을, 또 교육자들을 존경하게 됩니다.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어느 그 교회 목사님은요, 항상 성도들이 자기를 무시한대.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항상 이 상처를 좀 많이 받아요. 근데 실제로 성도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또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보니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보니까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영권입니다. 영권. 성도들이 목사님을 존경할 때는 하나님이 이 목사님과 지금 함께 하시구나. 그걸 어떻게 알지요? 말씀 성취를 보기 때문이었습니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구나. 성취되니까. 뭐 이런 하나의 예로, 오늘 이렇게 같이 이제 우리 차를 타고 오는데요, 우리 스탠이 목사님 말은 자꾸 성취가 되니까 무섭대요. 그래서 나한테 함부로 말하지 말래. 성취된다고. 본인이 그래요. 왜냐면은 말레이시아 갔을 때 그 교회 자매들, 이렇게 청년들이 있는데, 내가 어느 자매를 보면서 둘이 결혼하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는요, 말도 안 된다고 막 그랬어요, 둘이. 근데 실제 결혼했어요. 올해.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예입니다. 진짜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유목사님을 존경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유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는요, 유목사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지금 전도운동을 하고 계시는구나. 예를 들면 유목사님이 렘넌트라는 단어를 찾았는데, 지금 16,000명이 모이는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사람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괜찮은 렘넌트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말들을 여러분 잘 알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굉장히 이 목사님이 정말 복음을 사랑하고 목사님이 정말 전도를 위해서 헌신을 하는구나 이렇게 보여지면요 굉장히 존경하고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거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이제 헌신도 나오는 거죠. 사랑의 수고와 이런 헌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미자립인 이유가 뭐냐니까 실제로 이런 눈이 또 답을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메시지인데요. 이런 것들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만 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뀐다. 이거 안 보면요 바뀌질 않아요.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틀린 종교, 틀린 주인, 틀린 집중 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늘 안 되는 거예요. 늘 안 되죠. 그래서 근데 이제 어느 날 이걸 진짜 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봐버렸어요. 현장. 창세기 3장, 6장, 11장. 창세기 3장, 6장, 11장. 지금 현장이 이 현장이거든요. 우리도 옛날에 이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누가 나보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동그라미 치지 않도록 기도. 목사님 설교할 때 동그라미 치지 않도록. 근데 계속 보니까 진짜 동그라미 많이 쳤네. 계속 동그라미 치고 있네 내가. 금손이가 날 보고 기도를 한대요. 목사님 설교할 때 칠판에다가 동그라미 안 치도록. 근데 보니까 진짜 동그라미 많이 치고 다니네요. 다 동그라미 쳐놨네. 이 목사님 이게 칠판 써놓은 거 보면 어지럽대. 계속 동그라미만 쳐놔가지고. 네. 이게 뭐냐면 이제 인간의 근본 문제죠.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 중심으로 가는 거죠. 근데 나 중심인 줄 알았는데 사단 중심이라. 그래서 결국은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틀린 집중 속에서 바벨탑처럼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거든. 뿐만 아니라 13장, 16장, 19장 이게 이제 종교, 굿, 점 이게 이제 문화입니다. 문화. 그래서 이 문화 속에서 태어났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문화가 있고 중국의 문화가 있어요. 이게 문화 차이거든요. 문화 차이. 예를 들면 대한민국 한국에서 자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요 예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의. 그래서 선후배 사이 1년 2년 차이도 굉장히 따져요. 한 살 차이 선배 후배 이거 굉장히 강조해요. 그런 문화 속에 자랐어요. 그래서 한 살 어린 사람이
한 살 많은 사람한테 예, 이렇게 인사 안 하고 그러면 싸가지 없다고 해요. 근데 중국은 10살 차이 나도요 그냥 니요 니. 예, 유 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인사하고 이런 예의 문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니하오 니하오 이러고 끝나요. 그냥 툭 치고 지나갈 수도 있고. 내가 보니까 나이 많으신 분한테도 예? 이렇게 막 우리가 볼 때는 어이씨 뭐 저렇게 싸가지 없이 하는데 그게 문화라. 근데 우리나라 문화는 동방예의지국, 장유유서, 상강오륜 이런 거에 많이 물들어 있어가지고 뭐 그런 거 보면요 똑같은 입장인데 중국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막 기분 나쁘거든요. 예. 그래서 난 처음에 이런 게 참 많이 힘들었어요. 중국 가서. 예. 중국 가가지고. 근데 이제 반대로 또 중국인들은 한국에 와서 막 그런 거 보면요. 아, 한국 사람들 굉장히 막 이렇게 권위주의적이다. 율법적이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문화 차이란 말이야. 문화 차이. 예. 그러니까 이런 문화 속에서 자란 겁니다. 이제 왜 이거냐. 현장을 진짜 이해해야 된단 말이야. 예. 이해. 그 나중에 내가 이해를 했다니까. 아, 저 사람이 저렇구나. 그래서 이 불신자는 딱 운명에 하나님을 떠난 이 불신자는요, 딱 운명에 잡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육신의 문제죠. 이건 이제 정신 문제라. 이건 이제 영적 문제죠. 이게 여러분이 한 사람을 딱 볼 때 이게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보고 사회를 보면서 이게 보여야 된다. 진짜 이게 보여지면 이 눈이 열리면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눈이 열렸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은 향월이가 지하철을 딱 타고 가는데 어떤 남자가 계속 향월을 쳐다보고 있어. 그러더니 향월이를 계속 따라가. 그러더니 갑자기 엉덩이를 콱 만져버려. 그러면요 향월이가 딱 쳐다보면서요 이 미친 새끼 하면서 한 대 때리겠죠. 그러겠죠. 10명 중에 10명 그러겠죠. 그래 막 어떤 사람 막 신고하고 막 난리 날 겁니다.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했지만 그게 이해가 안 됩니까? 예.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되냐고요. 그러니까 내 말은 이해하니까 계속해라 이 말이 아니고 어? 그 말이 아니잖아 내 말은. 아 저 사람 이해해줘야 돼 이러면서 그냥 놔두란 얘기가 아니고 예? 그게 이해가 안 되냐 말이지. 예.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중직자가 목회자가 또 우리 성도들이 이 눈이 이 인간의 문제 전체적인 12가지 인생 문제가 총체적으로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자꾸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 저 집사가 왜 저러냐 말이에요. 아니 저 목사님 왜 저러냐 말이에요. 그 상처받는 겁니다. 그 상처받을 일이 아니고 정말 이해했다면요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뭐냐 정말로 이해했다면요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는
자꾸 직업화돼 가고 낙심하는 겁니다. 안 되니까. 중직자는 자리 이런 것 때문에요. 계속 뭐냐 갈등하는 겁니다. 장로 임직이 떨어졌다. 권사 임직이 떨어졌다. 자리거든요. 그것 때문에 교회 떠나기도 합니다. 갈등하다가.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요. 권사 거기 떨어졌다고 집에 오더니 성경책을 집어 던져버리더라고. 교회 안 간다고. 예전에. 또 성도들은 계속 방황합니다. 왜? 왜 방황할까요? 현실하고 너무 안 맞아요. 교회하고 신앙하고. 어제 안산에서 예배 드리고 나는데 그게 누구예요? 귀걸이 끼고 다니는 애. 예성이. 예성이가 어제 예배 끝나고 딱 돌아가면서 나한테 하더라고. 돌아가면서 자기 혼자 쭈얼거리고 가는 말. 나 거기에 내 그 말을 내 마음에 담았거든요. 뭐라는지 아십니까? 역시 예배는 나랑 안 맞아. 이러고 가더라고. 예배는 나하고 안 맞는데. 그 말은 뭐냐? 걔 나름대로의 삶에 생각하고 뭔가 하는 그 실제 그게 안 맞아요. 제가 메시지를 했지만 그 메시지랑 걔랑 안 맞아요. 그 예배와 모든 게 신앙이 교회가 지금 걔하고 안 맞아요. 걔는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렘너트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재미없어요. 교회 가면 심심해요. 또 중직자들은요 할 수 있는 기회밖에 없어요. 자리 뭐 하나 딱 맡아가지고 그나마 거기서 뭔가 자기가 뭐 역할을 하고 뭔가 소리라도 한번 내고 이런 게 신앙생활의 맛인데 그게 딱 안 될 때는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은 실제로 이게 안 보이면 계속 낙심합니다. 성도를 봐도 낙심하고 교회를 봐도 낙심하고 자기를 봐도 낙심하고. 근데 이게 전부 뭐냐?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초대교회는 어쨌냐? 초대교회는 다시 말하면 마가다락방 교회는 어땠나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처음 시작한 교회, 초대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가다락방 교회를 통해서 현장을 살렸잖아요. 분명하게.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실제로 이 응답을 받아 이 축복 속에서 이 흐름 속에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다락방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단체 다락방. 이거는 뭐냐? 똑같은 흐름 속에 이 마가다락방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일어났던 이 마가다락방의 전도운동의 그 똑같은 흐름을 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2000년 전에 그 초대교회 역사하셨던 성령이 지금도 우리 속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그 흐름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믿습니까? 저는 믿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냐? 하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마가의 집에서 시작된 이 전도운동의 계획이 뭐냐? 현장을 살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현장을 살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을 살리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는 우리 RUTC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교회는 여기 모이는 모든 사람들의 교회는 또 그 교회의 목회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뭘까요? 현장에서 개척을 하고 또 현장에서 전도 운동을 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마가 다락방 교회와 똑같이 현장을 살리는 전도 운동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 다락방 교회와 저와 여러분 교회는요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그거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 RTS를 세우시고 RUTC를 세우시고 의미가 없어요. 현장 살리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만나서 후배, 선배 뭐 아는 분들 이렇게 만나서 보면요 제일 먼저 관심 있게 보는 게 뭐냐? 다락방 하고 있냐고 물어봅니다. 다락방 있나고. 없어요. 실제로 현장에 불신자 살리는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나고 있어요. 거의. 그러면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왜 나는 안 되고 우리 교회는 안 되나? 그걸 봤을 때 일단 평생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언약의 여정을 봐야 돼요. 평생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언약의 여정을 봐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일단 요셉이 감옥에 갔다 노예로 갔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정이에요. 여정.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과정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각인을 바꾸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제 구시기도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이제 뭐 7, 8월달 대회 많이 행사 다 지나갔어요. 이제부터 뭐냐? 정말 여러분 각인을 바꾸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또 각인시키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를 각인시키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운동을 위해서 각인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전체 평생을 두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알게 하시고 복음 각인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일 항상 그리스도를 누리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씀. 그리고 뿌리 내리는 시간, 체질 바꾸는 시간. 뿌리 내리는 시간은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훈련받는 시간입니다. 체질 바꾸는 시간은요, 여러분이
계속 말씀의 흐름 타고 훈련 받고 현장 가고 이게 다 체질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겁니다. 그리고 10일 동안 마가의 집에 모여서요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에 하나님의 능력이 마가의 집에 임한 걸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자, 이걸 한마디로 말하겠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홀로 다락방. 예? 홀로 다락방으로 시작했어요. 진짜 여러분이 현장에 전도운동을 위한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지역의 모든 성도들을 그냥 놔두시면 안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시간표 속에서 다 상담을 하든 면담을 하든 밥을 먹든 차를 마시든 하여튼 얘기를 하든 한 사람도 의심하고 스케줄을 가지고 계속 만나면서 시간표가 됐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파고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시작하시면 된다. 제가 교적부를 우리 임마누엘 수업교회에 와가지고 제일 처음에 한 게 뭐냐, 등록되어 있는 중국인들 교적부를 쫙 만들었어요. 110 몇 명 나오더라고. 근데 교회 나오는 성도들 중에서도 일부 예배 끝나고 중국어 예배부에 나온 사람들은 20 몇 명밖에 안 돼. 그래서 그 중에 제가 만날 사람 만나고 전화할 사람 전화해 싹 훑었어요. 그리고 시간표가 된 사람 중심으로 제가 팀삭을 하고 그 사람 중심으로 현장에 다락방을 세우기 시작했다. 지금 그러니까 일부 예배 끝나고 중국어 예배부에 나오시는 분들 평균 50에서 60명입니다. 현재 다락방 미션홈 지교에 30군데나 30군데. 하나하나 그 시간표를 그 사람 성도를 시간표를 보면서 세우는 거예요. 올해 12월달 가기 전에 올해만 목표가 300군데예요. 다락방 300군데. 이해되십니까? 오늘 아침에 새벽에 제가 한 집사님을 이제 몇 개월 동안 계속 새벽에 월요일 아침에 불러가지고요 이제 미션 업무를 하는데, 요즘에 다락방이 3군데가 4군데 열렸어. 다니고 있는 직장에 오늘 만나서 이제 다락방 보건편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직장 동료. 자기가 살고 있는 집주인 다락방 목요일날. 근데 이제 이사를 해요. 내가 그 시간표를 보면서 청년들 다락방, 청년들을 모아서 중심으로 지역 다락방을 이제 그 집에서 집들이 할 때 내가 딱 가서 문 엽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임마누엘 설교회 중국어 예배부 와가지고는 처음으로 뭐냐, 진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다락방, 요 형태의 다락방을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럼 이제 거기서 불신자들이 복음 듣고 구원받는 이런 역사들이 그 다락방에서 이제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진짜 마가의 집에서 일어났던 그 다락방, 그 다락방으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어디까지 가느냐, 로마 법원까지 가는 지교회. 이거를 모델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현장에서 이런 다락방을 성도들이, 장로들이, 목회자 될 사람들이, 또 목회자가 한 번도 못 본 사람들이요 90%가 된다니까,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다락방 그러면 1대1로 만나가지고 1대1로 뭐 보험 편지하고 그 다락방인지 알고 있어요. 계속 그렇게만 다락방을 봤어요. 아니면은 지역에 있는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그게 다락방인지 알고 있어요.
그거 다락방 아니에요. 다락방은 뭐냐? 공생의 이 공생의 기간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역사, 마가,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시간표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120명이 모인 거예요. 그 사람들을 불러놓고 다시 정확한 기도 제목을 줬어요. 미션.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세계복음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아 기도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15개국의 전도의 문을 확 열었어요. 그날에 복음을 받은 사람이 3,000명이 됐다니. 불신자가 와서 복음 듣는 새생명 운동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그런 영혼을 보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갖춘 다락방, 이런 다락방이 지금 거의 없어요. 이런 다락방을 지역에다가 세워놓고 여기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RUTC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목회자를 훈련시키고 중직자를 훈련시키고 평신도를 훈련시키고 또 렘넌트 훈련시키고, 그게 RUTC입니다. 공동체로 내 교회를 넘어서 훈련시키는 훈련장이에요. 전도학교를 통해, 신학원을 통해 또 앞으로 신학교를 세우고, 실제로 5가지 현장 속에, 캠프 속에요, 막 계속 이 울타리 안에 사단의 올무와 함정과 덫에서 빠져나와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시스템 속으로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옛날에 있었던 이 시스템 속에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시스템 속에서 빠져나오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스템 속으로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그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양육받고 거기서 훈련된 제자는요, 그대로 응답받습니다. 현장에서. 자, 이 시간을 가지면은 그때부터 만남이 온다 이 말이에요. 만남이. 어떤 만남이냐? 사도행전 3장 1절 6절에 보니까요, 안진뱅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 황금어장, 미문, 거기에 예비된 사람, 안진뱅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과 황금어장, 성전 미문이라는 그 황금어장, 그 지역에 예비된 안진뱅이. 이 사람을 누구에게 만나게 하시겠냐? 그 사람 만나버리면 예루살렘 복음화는 되는 겁니다. 이거를 못 보고 다락방 하자 그래가지고 한 사람 불러놓고 계속 복음 편지 가지고 메시지 주고, 그건 이제 개인 양육. 그거 말고요, 진짜 한 지역에, 예루살렘이면 예루살렘, 대림동이면 대림동, 구로면 구로, 여러분 지역에 하나님이 딱 예배된 황금어장이 있다니까. 황금어장의 기준은 뭐냐? 사람 많이 모인 게 아니고요, 그 황금어장의 기준은 뭐냐면요, 지속할 수 있는 제자가 딱 준비되어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 같이 봤죠? 구로에, 구로 디지털 단지에 권사님 벌써 자기가 다 분석하고 있잖아. 누가 다락방 안 해주는 거야. 거기서 이제 다락방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 청년들이 진짜 한번 눈이 열리도록 한번 그 현장을 한번 보라니까. 다락방 열리는 걸, 어떻게 열리는 걸 봤잖아요. 그럼 이 다락방 어떻게 시작하는 걸 한번 보고 그 다락방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미양이나 향원이나 또 우리 말레이시아에서 온 렘넌트들이나
앞으로 이제 대학 살릴 영호 같은 친구들은 학교 가가지고 RTS 신학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전에 지역을 살릴 수 있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또 여러분이 언젠가 여러분 밑에 있는 성도들에게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내용을 딱 갖추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눈이 열려야 돼. 그런 눈이. 에? 그걸 본다는 거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기에 메시지 들으러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교회 가서 다 은혜 받으면 되고요. 유목사님 메시지 듣고 은혜 받으면 되고요. 메시지 들으러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실제로 이 응답을 받아야 된다니까. 그런 현장, 실제로 다락방이 열리고 다락방이 진행되면서 성경적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현장을 실제로 본다는 거는 여러분 평생 인생을 두고요,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네. 그러면은 증인, 증거. 안진뱅이 하나가 뒤집어지니까 예루살렘 전체가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결국은 한 사람이라니까. 나는 안산의 97개 다민족 살릴 수 있다고 확신하고 97개 다민족, 안산의 97개 다민족 모여와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97개의 다민족, 안산의 97개 다민족이 백훈 전도사 때문에 안산에 왔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없네. 제가 안산에 중앙교회 딱 갔을 때요, 나는 우리 성의 사모를 딱 보면서 하나님 계획이 보이더라고. 나는 지금 어떤 일개 특정 사람이나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어느 현장이든 가든지 어느 현장에 가든지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딱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내일 일본 가거든요. 일본의 요코하마 가거든요. 그 현장에 딱 가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이게 돼 있어요. 앞으로 캠프 메시지를 어떻게 해야 되겠고, 앞으로 캠프를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야 되는가, 미리 딱 준비해 가서 갈 수가 없어. 가봐야 돼요. 그 현장을 딱 가봐야 보여. 그러니까 유목사님이 이거를 전도의 포인트라고 말했어요. 전도의 포인트. 그냥 낚시하면 안 돼. 포인트를 찾아야 돼. 그죠? 진짜 낚시하는 사람들은요, 아무 데서나 막 던지지 않습니다. 포인트를 딱 찾았습니다. 포인트 찾는데 하루 반나절 다 가버려요. 그 포인트 찾으면 거기서 이제 올인해 버리는 거야. 집중합니다. 계속 던져놓고 집중합니다. 움직이도 오줌도 안 들어가. 그냥 딱 집중해. 그리고 기다려요. 시간표 올 때까지 딱 기다린다니까. 우리 세찬이는 낚시하러 가면요, 계속 돌아다닙니다. 안 잡힌다고 꺼냈다 들어갔다 꺼냈다 들어갔다. 나한테 와, 아빠 안 잡혀, 왜 안 잡혀? 이러면서 막 들어갑니다. 고기가 잡으려고 하면 올라가고 잡으려고 하면 올라가 버리니까 잡히 있어요. 그래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합니다. 근데 진짜 꾼들은 아니라니까. 딱 포인트 보면 알아요. 그러다 그 현장에 딱 들어가면 안산에 가서 안산 딱 가보면 그 포인트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이제 그렇게 여러분을 전도 운동할 사람들로 만들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는 이제 별 관심이 없고, 빨리 당장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고 사람 모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걸 찾으려면은 이제 유명한 강사 초청해, 부흥해,
뭐 세미나 무슨 방법 막 교회 성장했다더라 막 그런 가는 거예요. 이제. 당장 그는 해보면 하다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사람을 낚는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안 그래요? 그죠? 예. 그게 이제 미자립이에요. 계속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누군가를 통해서만 자꾸 하려고 하는 그 의존하는 게 그게 미자립이에요. 근데 내가 딱 자립이 될 수 있는 사람이면요, 지금 당장 한 명도 없어도 조급하지도 않고 낙심도 안 해요. 예. 자신이 있거든. 어디 가도 할 수 있는 자신이 있거든요. 배고프다? 고기 낚아 먹으면 돼. 예.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어디 뭐 몇 명짜리 교회가 나왔대더라. 뭐 어디에 뭐 예? 누가 무슨 그런 거 계속 보게 된다니까. 그러면 자꾸 말한 게 불평이나 원망이나 불신앙이나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안 되니까.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이 성취되는 중에 만남이 오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자꾸 만나지는 이거 본 사람은,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여유가 있다는 게 딱 여유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메시지는, 이런 얘기는, 이런 메시지들은요,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교회에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재미없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은요, 짜증납니다. 이런 메시지 이렇게 들으면. 근데 정말 여러분의 시간표가 지금 전도 운동에 딱 꽂혀 있다. 그러면 계속 이 메시지 속에서 뭔가 옵니다. 답이. 계속 뭔가 오면서요, 계속 따라옵니다. 나는 강사가 아니고 전도 운동하기 때문에요, 예? 사람들이 다 내 메시지 받고 은혜 받고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단 한 사람이라도 이 메시지를 듣고 딱 예비된 사람은요, 딱 튄다니까, 따라온다니까. 그 사람 중심으로 제2의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야. 내가 이번에도 RTS 가가지고 메시지를 한 판 하고 났더니 앞에 앉은 분이 딱 셋째 줄에 앉아있는 분이, 셋째 줄에 앉아있는 분이요, 막 완전히 꽂혀가지고 막 계속 메시지를 집중해서 듣더라고. 예. 동그라미 막 쳐놨는데 그런 거 안 보이고요,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더라고. 예. 셋째 줄에 딱 앉아있는 사람이. 근데 전화가 왔어. 나한테 온 게 아니고 우리 사모한테 왔어. 왜 당신한테 전화 왔냐 했더니 임마누엘 서울교회 전화해가지고 물어봤대. 근데 내 전화는 없더래요. 전화번호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교회에 전화번호도 없는 사람이야. 예? 사무실 가면 자리도 없어요. 그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이제 새신자 등록에 새가족부 들어가가지고 등록했으니까 저분은 이제 교회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전화번호가 있는 거야. 예. 전화가 왔어. 전화가 왔는데 뭐냐니까 메시지 속에서 자기가 너무 답을 많이 얻어가지고, 근데 딱 메시지 들으면서 자기 딸이 생각나더라는 거야. 딸이. 그 딸이 누구냐? 중국에서 유학을 했는데 심양에 미션홈에 있었대. 몇 년 동안.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3년인가 있었어요. 어학연수하고. 그리고 한국에 와가지고 중국어 강사하고 중국인 회사 들어가면서요, 계속 강의하고 다녀. 너무 전도하고 싶고 중국 선교하고 싶은 아이인데 교회에서 아무도 얘를 이런 부분에 인도를 못 해주고 있다.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목사님한테 소개시켜 줍다.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 주일날 어제 저를 찾아왔더라고, 그 딸이.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뉴질랜드 그 김동호 선교사 동생의 남편이 그 선교사 동생이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일본 갔다 오면요, 같이 현장으로 인도받기로 해서, 저는 중요한 사람이다 그럼 같이 무조건 현장으로 오라고 합니다. 예, 현장으로 따라오라고 합니다. 내가 가서 뭐 특별히 가서 메시지 안 합니다. 그냥 현장으로 오라고 합니다. 예, 현장에서 보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 마음 중심이 딱 안 돼 있으면요, 현장에
따라오더라도 다른 것 때문에 오다가 그게 딱 충족이 안 되면 중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계속 가면서 메시지에 은혜 받으려고 오면 현장에서 똑같은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자기가 현장에서 이런 부분이 전도 운동 속에서 성취되면서 같이 응답이 와버리면요, 계속 함께 가는 겁니다. 따라오는 게 아니라 현장에 계속 지속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향월이가, 내가 향월이한테 향월아, 네가 지금 모란의 미션홈에 있으면서 내가 거기 부분을 신경 못 쓰니까 그 속에 있는 중화권 3년자들 좀 잘 챙겨라. 그러니까 향월이가 네, 그리고 지금 미양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을 계속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향월이 본인이 이런 현장 속에서 응답을 못 받으면 나중에 지쳐버린다. 예, 지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따라오는 미양이도 본인 현장 속에서 이런 응답을 같이 확인하면서 와야 이게 계속 이어져서 흐름을 타는데, 그냥 계속 오면서 뭔가 다른 데 집중을 하고 있으면, 예를 들면은 어제는 하얀 옷 입고 오늘은 까만 옷 입고 내일은 파란 옷 입고, 뭔가 예를 들면 오늘은 안경 뭐 쓰고 갈까? 오늘 어떤 화장을 하고, 오늘 화장을 하고 어떤 바지를 입을까? 이런 쪽으로 계속 집중을 하면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계속 따라다니면은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란 거란 말이에요. 예? 일본 가잖아, 애들이니. 근데 왜 따라가는지 모르겠어. 나는 제가 나를 한국에 있으면서도 우리 집에 오라도 안 오면서 왜 따라다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본인이 하나님이 하시니까 현장에 따라가겠죠. 근데 일본에 가가지고도 이런 부분을 잘 볼 수 있으려면은 본인이 뭔가 다락방이라는 전도라는 이 부분이 마음에 담겨야 돼. 전도라는 부분이 마음에 안 담기고 계속 뭔가 알루치시니까 오고 전도학교니까 오고 뭐 집중이니까 오고 뭐니까 오고면요 힘들어요. 코피 나요, 코피. 아니 힘들다니까. 예. 그래서 따라오는 게 아니고, 따라올 수도 있지만 따라오면서 이런 부분이 집중이 되기 시작하고 바뀌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속에, 여러분에게 만남이 되어지고, 만남이 실제로 일어나면서 만남 속에서 여러분이 증거하고 증인으로 현장에 다락방이 열리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뭔지 알겠어요? 향월이. 예. 그래서 우리 RUTC는 앞으로 진짜 현장을 살리는 쪽으로, 예, 우리 RUTC는 정말 현장을 살리고 현장을 변화시키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쪽으로 가야 돼. 예. 뭔가 자꾸 다른 쪽으로. 예? 근데 어저께도 누구랑 막 계속 한 시간을 얘기하면서요, 뭐 본부에서 다락방 뭐 다민족 준비하는데 막 이렇고 저렇고, 아유 그렇게 하면 안 돼. 수련회 하나를 하기 위해서 계속 조직과 프로그램으로 가면 안 돼. 이런 부분을 다 놓치고 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시작을 바르게 해야 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현장을 변화시키는 캠프입니다. 여러분 속에 정말 전도가, 여러분 속에 중심에 전도가 담겨지도록, 정말 영혼 구원, 영혼 사랑, 여러분의 교회가 엄마가 하기 때문에, 아빠가 하기 때문에, 내가 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살려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지역을 살리기라고, 그 현장에 있는 불신자를 살리라고 세우셨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우리 교회는 왜 안 될까? 왜 현장을 살릴 수 없는가? 라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속에 정말 하나님, 그렇구나, 내가 정말 올바른 집중을 해야 되겠구나, 올바른 게 마음에 담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속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이런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입니다. 네, 여러분 지역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가는 모든 캠프 현장 속에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게 달라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